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9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함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외쳐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I am God's workmanship.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고층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50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실종되고 죽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고층 건물이 무너졌어요. 제일 먼저 뭐가 달려갑니까? 앰뷸런스가 달려가죠. 또 119가 달려오고 또 누가 달려와요? 가족들이 아우성치며 달려오죠. 붕괴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달려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달려오세요?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지옥이죠. 근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인풋.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많은 기능을 탑재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결국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들어와 있는 지식에 의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을 듣습니다. 셋째 하늘. 고대 우주론에 보면은요, 하늘마다 이 층이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늘마다 거기를 지배하는 영들이 있다. 근데 바울이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잘 몰라요. 거기 보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2절 3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어떠한 상태였는지 잘 몰라요. 천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잘 믿겨지지가 않겠죠. 천상에서 들려오는
비몽사몽간에 뭐 제대로 들을 수 있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할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분명하게 들려가도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죠. 아니, 관심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관심이 있죠. 핍박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듣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 자체였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박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삼층천으로 이끌려 올려져서 천상의 말을 듣는다면 거기에 뭐 능력이 있겠어요? 관심 밖의 내용인데 짜증나겠죠. 관심도 없는데 뭐 이게 예? 관심이 있다면 모를까? 관심이 없다면 아씨 짜증나 그렇겠죠. 이 뭐 이런 걸 갖다가 지난번에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청년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재수없게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이 관심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내요.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정보를 듣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슬픈 소식, 기쁜 소식 등등.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무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젊은 청년처럼 재수없게 뭘 들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능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음이 들려와도 아예 귀를 꽉 닫아버려. 시끄러워! 그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무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죠. 예수께서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삽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 내가 다 알아. 뭐 별거 있냐 인생이?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 중에 착각이죠.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가르쳐 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면 언론에서 보면은 입양아들 소식 많이 나오잖아요. 입양아. 우리나라가요 고아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피하게도. 근데 이 입양아가 뭐 미국으로 저 유럽으로 선진국으로 많이 이렇게 가.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을 찾아와. 부모를 찾습니다. 애기 사진 하나 가져와. 그래가지고 부모를 찾아요. 아니 그냥 좋은 나라에 선진국에 갔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찾아와요? 뭐 때문에 찾아와요? 예? 근본을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근본. 성이 뭔지, 아빠는 누군지, 엄마는 누군지, 고향은 어디인지, 형제자매가 있는지 등등을 알기 위해서 방송과 신문과 언론에 광고를 내 애타게 기다려요.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누구를 만나야 할 수 있어요? 부모를 만나야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부모를 만나야.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만나면 내가 성은 누구고 고향은 어디고 엄마 이름은 누구고 아빠 이름은 누구 정확히 알죠? 그렇듯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인생을 80, 90 넘게 사시는 그런 분들한테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인생? 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르겠다고 하세요. 거의 모르겠다. 불신자한테 물어보면 100% 모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바울을 세 번째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시오. 하나님께서 이끌고 올라가시오. 부모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때에 따라서 매도 패서라도 좋은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1에서 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23편 성경을 딱 절반을 피면 시편이 나오죠. 시편 23편 1에서 4절만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보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강팍한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는 뭐에 갇혀 있어요? 철저히 율법에 갇혀 있어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무능한 인생이었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으니 얼마나 무능한 인생입니까?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친히 찾아가시죠. 그를 세 번째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셔서 감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듣게 해주시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가로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세 번째 하늘을 데리고 가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5절부터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게 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 하시나라. 오늘 이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바울 그 자신의 뭐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5절에 보면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벌써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계시를 주셔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벌써 이제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5절, 7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계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커서 계시를 받으니까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걸 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핵심이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인격이 형성돼요. 위로를 받습니다. 힘이 생겨요. 능력을 얻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구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부터 7절 정확히 알잖아요. 반면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둘째는 사탄이 주는 음성이 있어요. 셋째는 자기가 말하는 자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주는 얘기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은. 사탄이 주는 음성은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걸 들어 바보같이 너는 못났다. 너는 틀렸다. 너는 실패할 거야. 그건 누가 주는 소리? 사탄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사탄의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사탄적인 사람이죠. 정신을 안 차리니까. 그거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남을 살려야죠.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을 들어. 사탄적인 말, 쓸데없는 말을 들어. 그럼 쓰러져요. 그럼 죽지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의 98%는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 지금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도 막 비난을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듣네, 이 바보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생겨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지. 왜 못해?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감동이 와요.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뇌에서부터 과학적으로 역사가 달리는 신체 조직이다. 그래서 뇌파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들어도 인생의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지식은요, 먹고 사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먹고 사는데. 세상 지식은 아무리 배워도 정체성을 못 찾습니다. 거기서 인생에 정말 가야 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는 없는 게 세상 지식이에요. 그거를 빨리 알아야죠. 저는 참 그 교수가 굉장히 양심적이라 생각하는데, 구 교수라고 있었어요. CBS에서 영어를 정말 잘 가르쳤어요. 홍대에서 영어 교수였으니까. 일산에 살았어요, 그분이. 제가 일산에 신방을 많이 왔습니다. 일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날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미국 왜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교수 생활 한 15년 됐나 그때 해보니까요, 교수 별거 아니더라고요. 애들한테 먹고 사는데 영어 지식 조금 주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수님하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지식 가르쳐 주는 것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철저히 율법에 갇혀서 인생을 허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음성 듣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못된 짓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신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는 삶을 살아야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사람의 새로움과 능력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삶의 방향성을 찾았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기에 능력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 앞에 중심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죠.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밥은 몇 개 굶어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못 들으면 영원히 죽어서 인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주영 씨. 현대의 회장이었잖아요. 초등학교 학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됐었죠, 이 사람이. 형제가 많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그렇게 많아요.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끙끙거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서 사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길을 찾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면도 가봤어요? 서해안 방조제 가봤어요? 서해안 방조제 기가 막혀요. 서해안 방조제 그 바다를 막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땅을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구도 그걸 못 해낼 때 폐선공법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폐선공법.
물이 뭐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흙을 갖다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큰 뭐 몇만 톤급 폐선을 거기다 갖다 놓고서 메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15,000톤급 배를 타봤습니까? 저는 15,000톤급 배를 타봤어요. 우리 집사님 거였으니까 인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첫 출항하는 거 예배드리고, 근데 그 마도로스가 나를 딱 안내해서 그 배를 구경하는데 15,000톤급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큰 폐선을 갖다가 물길을 막고 결국 서해안 그 넓은 땅을 폐선 공법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가. 지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서해안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힘을 잃고 무능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좋은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은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좋은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사는 인생 어떻게 돼요? 나중에 참담해지는 거예요. 그럼 한두 번 봅니까? 그래서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부모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세 번째 하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무능한 인생이 변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잘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잘 듣자. 아멘. 아멘.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있어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말씀 속에 인생의 빛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문제 해결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들어야겠다 결단하고 들어야 돼요. 다른 건 못 들어도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몸은 와 있어. 근데 생각은 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안 들려요. 성도들이요, 우리 6명에서 예배 드립니다만 수백 명 앉아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금방 알아요. 벌써 딴 생각하는 사람은요, 금방 표시가 나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잠자는 것도 다 알아요. 수백 명 앉아 있어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럼 들려요. 요셉이 꿈을 꿔. 그리고 가족의 꿈 얘기를 해. 형들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발끈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자세히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기하는 걸 잘 가슴에 뒀다. 그러니까 마음의 귀를 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예,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로만 들어, 귀로. 귓감에 머물러 있어. 그런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평가를 하려고 달려들어. 제가 청년이었을 때 꼭 그 대현이 엄마인데, 부대현이 엄마였어요. 성지가 부시가 있어. 걔네 엄마는 꼭 설교 끝나고 나면 나를 붙잡고 그래. 안 선생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날마다 나를 붙잡고 이분이 꼭 그래.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말씀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평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 평가를 하려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꼭 지식으로. 예,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들어야죠.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 그런 자세로 들어야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야죠. 딱 평가하려고 듣습니까? 그럼 안 들려요. 따라서 평가하려고 듣지 말고 순종하려고 들읍시다. 아멘. 그래야 들리죠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막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점점점 내 가슴에 심령에 막 차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추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셔. 자꾸 말씀 읽다 보면. 그러면 세상 근심, 염려 그런 게 다 물러가죠. 사탄이 공격해도 능력이 생기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삶이 변해서 이제 유능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를 얻지. 믿습니까?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